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이 늘 감사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불평불만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살아나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이제 8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해군 중령인데요. 혹독한 생활을 한다 그래요. 대부분의 미군 포로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 받고 이 베트남 그 포로 수용소에 많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진짜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미군들이 아주 빼싹 마른 이 갈비뼈만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아요. 인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톡데일 중령은 8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석방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8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톡데일 중령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기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석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가 너무 기대가 커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에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다른 긍정을 해요. 아, 봄이 되면 이제 석방될 거야. 봄이 되면 우리를 다 풀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봄을 기다려요. 근데 봄이 와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실망을 하게 돼요. 여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오고 이런 반복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고 너무 이렇게 낙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게 되고 병이 찾아오게 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더 정말 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조금씩 햇빛을 보고 이제 자포자기가 되면 감옥에 들어가 햇빛도 안 보고 그냥 거기서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매일 조금씩 햇빛을 보고 그리고 조금씩 운동하는 사람들, 조금씩 이런 사람들이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이라는 것을 뭐 좋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긍정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긍정의 참뜻은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다고 인정한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한다. 이게 긍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긍정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정하는 거기서 노력을 하는 것이 참된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난탓하지 않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을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좀 뭔가 좀 비판적으로 늘 정부를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잘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좀 미흡한 거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잘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인정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또 불행해지고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인간의 본성상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 탓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꾸 이제 어떤 남의 어떤 허물을 보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혼란스럽고 불행해지고 좌절이 오게 되고 몸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그런 어떤 이론인데요. 아무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아프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포로 중이라 그랬죠. 그렇죠? 포로 중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그냥 좀 있으면 갈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가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다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심판받아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나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뭐라고 했더니 너희 심판받은 거야. 너희들 70년 동안 있어야 돼. 70년 동안 있으면요 거기에 죽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그런 말 하니까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때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이제 잠시 우리가 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 섞인 말을 통해서 이제 에레미야의 에스겔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말 듣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심판 아니야.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우울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읽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걸 뭐를 이야기합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모든 이 메시지가 사실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읽으면 사실은 이렇게 은혜는 좀 덜 되지만 어떻게 본다면 더 깊은 우리의 심정을 찌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에레미야, 에스겔서가 쭉 이어오다가 33장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이제 현실을 인정하나 너희들이 회개할 마음이 되었느냐? 이제 또 회개하는 그런 또 돌이키는 마음이 되었다면 이제는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3장 이후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첫 번째로 뭡니까? 마른 뼈 환상. 그렇죠? 마른 뼈가 부활하는 환상. 마른 뼈는 현실이고, 그렇죠? 마른 뼈 같은 너희들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 성전 환상이에요. 성전이 이미 무너졌죠. 그렇죠? 무너진 성전에 대한 회복을 주시는데 이 성전은 실제 성전은 아닙니다. 너무 커요. 그렇죠? 이게 뭐 측량한 거 보게 되면, 그리고 조금 모양 다릅니다. 나중에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되면 다른데, 아무튼 환상 속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상을 보면 되고요. 40장부터 에스겔 환상,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 우리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쭉 이어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성전 환상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명수의 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본문, 자, 9절, 10절을 볼까요? 9절, 10절을 보게 되면요.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사람들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강물에다가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 이 샘물, 그렇죠? 생수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예표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 예수님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예수님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예수님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예수님이 어부가 될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대입하면 예수님이 흘러가는 것마다 놀라운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어디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죠? 문지방에서. 문지방에다가 줄을 치십시오. 이 문지방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성소의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성소가 어디죠? 지성소는 시온소, 그렇죠? 법궤가 있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지성소의 경계선이 문지방이에요. 어디서 이 물이 나온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이 형통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문지방에서 이 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지성소에서 나온 것인데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임재의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누릴 때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감옥에 있든지 억울한 일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많은 모토가 있었지만 중에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 뭐냐면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 중에 요셉에 대한 축복을 보시면 의미심장해요. 요셉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밤을 넘었도다. 자, 요셉을 뭐라고 축복합니까?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할렐루야. 생곁에 신기운 나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신기운 나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예? 애굽의 문화는요,
세계 최강이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문화가 애굽의 문화였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애굽에다가 자기의 뿌리를 내린 적이 없어요. 요셉은 어디다가 뿌리를 내렸습니까? 생 곁에,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생 곁에, 하나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곁에 심기운 나무는 언제든지 생수를 공급받아요. 늘 열매를 맺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생 곁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자들은 여러분 시들지 않아요. 시절을조차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물이 나오므로 늘 물이 흐르는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 순간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생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깊이 하나님께 내리셔야 돼요. 그냥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여러분 조금만 한란이라도 쓰러져요. 넘어져요. 미국 이 시애틀 쪽에서 목회하시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쪽이 로키 산맥 그런 그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 엄청 크대요. 뭐 정말 이를 말할 수 없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태풍이 막 오고 그러는데 그 거대한 나무는 다 쓰러지더래요. 근데 오히려 작은 나무들은 괜찮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작은 나무는 오히려 살기 위해서 그냥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이 큰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뿌리들을 깊이 못 내린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겉으로 보기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뿌리째 뽑힌 나무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타락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너희들은 뿌리째 뽑힌 나무다. 뿌리째 뽑힌 나무는요 며칠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다 죽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우리 생곁에 심기운 그렇죠? 생수이신 주님께 깊이 내려져 있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믿음이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그냥 다 똑같이 공급받기 때문에. 근데 환난이 오기 시작하면 가물면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나무가 진짜 나무인지. 우리 모두 생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늘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수가 공급될 때, 그렇죠? 생수가 끊어지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47장 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물이 그렇죠? 물이 흐르는데 자,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3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찼습니까? 물이 발로까지 그렇죠? 찼어요.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또 어디까지 물이 차오릅니까?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나중에 5절을 보게 되니까 물이 이제 넘쳐서 그렇죠?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나중에는 바다가 돼요. 바다가 그렇죠? 큰 바다까지 이룹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풍성한 축복이에요. 공급하심의 축복이에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넘치는 주님의 은혜.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높여서 틀으시죠. 괜찮습니까? 네. 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을 제가 1절 읽을 때 2절 읽어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묵상했던 말씀이죠. 시편 1편은요. 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너무나 중요한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요, 문맥상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문맥상 보면 그렇죠?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샘물에 그렇죠? 생수에 깊이 내린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부정적으로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게 부정적인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은 긍정인데요. 자, 이 긍정적인 모습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죠?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다시 한번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모든 일이 잘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대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편이 말하는 생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생수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매일 먹고 매일 마실 때 우리는 생수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시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 잘 하십니까 정말? 정말 매일 말씀을 내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할 때요 내 속에 생수가 터져요. 생수가 터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니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말씀인 생수를 먹고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 역사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막 눈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책에 혹시 눈물 자국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눈물 자국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운데 막 무릎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속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생수를 마실 때 매일 생수가 공급될 때 우리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정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생수를 경험하는 이 은혜, 생수 공급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세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7장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물이 어떻게 이제 계속 흘러갑니까? 거기 보면 물이 뭐 향하고 물이 흘러가고 물이 내려가고 물이 흐른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않 물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물을 지금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물을 따라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보면은 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인이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갈림길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갈림길에 어디를 갈 것인가 지도를 찾아보고 한참 고민하고 막 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다 보면 갈림길이 나타나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참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게는 주일날, 작게는 우리가 매일 예배, 매일 성경 보는 것,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참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미스터 트롯 요즘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 재밌죠, 그렇죠?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누구야 영탁이랑 영웅인가요? 걔네가 나와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뭐 특히 저는 영탁이를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짠짠짠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 아주 정말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미스터 트롯 중에서 김호중이라는 그 친구 있죠? 김호중. 성악가 출신, 그쵸? 한번 보여주시죠. 이 친구, 그쵸? 예. 아주 잘생긴 이 친구. 저는 이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영탁이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믿음이 있는 친구더라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김호중이라는 이 친구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헤어지게 되고 부모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헤어지셨는지 아무튼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대요. 집은 가난했고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학교도 안 가버리고 그냥 막 현실을 막 부정하고 너무나 자기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막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결국 조폭에 빠지게 돼요. 이 얼굴이 중학교 2학년 때 얼굴이래요. 등치도 컸고. 그러니까 이 조폭, 이거 막 그 경호원을 하고 싶어서 막 격투기 배우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조폭에 빠지게 돼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얼마나 정말 현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불량 소년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폭력하고 또 조금 커서는 막 다른데 원정까지가 싸우고 말이죠. 조폭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유명한 학생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 하면 서수영이라는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우연히 이 친구가 노래하는 걸 들은 거예요. 뭐 업소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노래를 잘하니까 그렇죠? 노래를 한 번도 안 배운 친구인데 아니 저런 친구가 있을까 하고 이제 이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 서수영 이분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하신 성악가신데 이제 아주 고등학교 교사도 하시고 아주 이렇게 실력 있는 분인데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영화로 나와요. 파바로티라는 영화로 그렇죠? 한석규가 했던 그 영화 알죠?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모토로 한 것인데요. 이때부터 서수영 이 집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면 예술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돼요. 예술고등학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이가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만 왕따를 당하게 돼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살고 예술고등학교 대부분 잘 사는 아이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레슨비가 뭐 엄청 비싸니까 레슨비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집사님이 어디까지 뭐 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 학교도 이제 좀 또 안 다니게 돼요. 또 조폭에 빠지게 돼요. 이 선생님이 너무나 실망이 되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막 그냥 왕따가 되니까 가기 싫고 또 수업 시간에도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선생님께 반항하고 이런 아이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퇴학 위기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이 찾아가서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심어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이 내가 그동안 뭐 음악을 가르치고 테크닉을 가르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 영혼이구나. 영혼이 메말라 있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서수영 집사님이 이 김호중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제 진지하게 어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호중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용서받아. 너 그동안 나쁜 짓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거야. 너를 새로운 사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진지하게 정말 눈물로써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거기서 이 호중이가 깨지게 됩니다. 깨져서 눈물 콧물 흘리며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받는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한양대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적적으로. 그렇죠?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런지 몰라도 중간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또 음악 활동을 하다가 옛날에 강호동이가 했던 그 뭐죠? 강호동에 무슨 뭐 인재 발굴했던 그런 포럼이 있었죠? 스타킹이에요, 스타킹. 거기 나가서 한번 또 이렇게 스타가 되고 영화를 찍게 되고 그렇게 이제 또 음악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미스터트롯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 성악가 하지 말고 트롯을 하라고, 그렇죠? 오히려 트롯이 좀 대세니까 성악가는 사실은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트롯을 하게 되어서 나왔다가 이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호중이가 몇 등을 했죠? 4등, 4등. 4등 든 것도 좀 기적이 돼, 기적이 돼.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정말 여기저기서 정말 이렇게 또 호응이 되고 아주 스타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이 김호중이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자기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는 순간 그는 어떠한 일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승리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7명보다 특별히 이 친구를 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없어지고 여기저기서 정말 간증 나갈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한번.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대구에 이제 그 대구에 교회가 있어서 그 대구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스승도 대구에 계시고 그 마지막 결승전 때 뭐 짠한 그런 또 뉴스가 나오더구만요. 이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서부터가 막 오는데 이 호중이는 아무도 안 왔대요. 부모님이 결국은 이제 뭐 다 흩어져서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또 스승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못 올라오셨대요. 혼자 공연을 한 거예요. 경연을 한 거예요. 근데 호중이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오히려 담대했대요. 기도하니까 내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응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오히려 담대해서 잘 불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생곁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통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본문 47장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8절을 읽고요. 교독하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동상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고. 자, 퀴즈. 이 바다가 어디를 말할까요? 죽은 바다. 사해. 사해가 살아난다. 이거 사실 상징적인 것이지만 사해는 물고기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회가 살아났는데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건너뛰고요. 자,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여러분 가실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정말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대요. 치유의 역사가 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가 흐르는 곳에 놀라운 열매가 주어지고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수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영혼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원합니다.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주보에 있는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리라. 이 찬양이 히브리 민요예요. 히브리 민요. 히브리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이 좀 유명한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불렀던 찬양이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마음에 새기고요.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사막에 샘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아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생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 안에, 내 가정 안에,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같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은혜를 드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성전에서 주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주여 놀라운 아버지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수를 사모하며 주여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요,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사옵나이까? 마음의 문제가 있사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업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놀라운 열매,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줄 줄 있사오니 우리가 이런 주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었길 아버지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길 나옵나이다. 아버지여, 척박한 이 땅에 생수의 은혜가 넘쳐서 놀라운 열매가 주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었길 아버지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셨기를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생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생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생수가 넘치는 은혜가 또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주여 이 환난의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사막과도 같은 인생의 우리가 이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가 주여 생수의 은혜를 통해서, 생수가 흘러넘침을 통하여서 살리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생곁에 신기한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수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나오게 하셔서 또 생수이신 주님을 누리며 말씀을 먹고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목마름이 없게 하시고 가람이 없게 도와 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주님께로부터 주여 공급받는 이 은혜의 샘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으며 주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로 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여 놀라운 육체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과 삶의 모든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에 수고하시는 모든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말미암아 이 귀한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었길 아버지나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지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예배에 나오게 도와 주시었기로 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었기로 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기로 나옵나이다. 주여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은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또 생수를 흘러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생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서 주여 주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생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으며 회복되며 치유받게 나는 여기에 모이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구사님이 결혼하고 뭘 하셨다고요? 수정과. 그래서